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완성입니다마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큼 율법을 잘 아실 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었던 그 본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받았던 율법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 산상수훈에서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줬던 말씀을 이 축복의 산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설하실 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율법을 해석하시는데, 원래 십계명 안에도 이 십계명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열 번째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인간의 의도,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이니까 잘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니까 먼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1계명에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에 놓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너의 삶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를 차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게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 자신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계명은 그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요. 그건 행동입니다. 마음 먹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게 이제 두 번째 계명. 마음으로 우상을 두고 있다가 그걸 실제로 새기게 되면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첫 번째 계명은 내면의 마음의 의도를 문제 삼고 있다.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을 가졌는지 안 했는지 우선 행동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본인은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8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또 간음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식으로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 행동 이전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하는 길로 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간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냐. 그래서 행동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단속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그랬습니다.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옆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왕자 보좌 옆에다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또는 하나님같이
여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위한 자리는 너의 인생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오경에 50개 이상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서 강하게 금하고 있는 명령인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데, 유일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역시 또한 종류의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하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마치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원래 그때의 문화가 다신론적인 문화 상황이고, 여기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거짓 신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신, 허상을 세워놓고 내 마음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거짓 신들의 전쟁, 이런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먼저 잘 살펴보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데,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셔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거고, 2계명 우상 만드는 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구분이 되는데,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얘기예요. 10계명은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되고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10계명 전체의 요약이 1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1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줄줄이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죄를 낳는 으뜸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뿌리에서, 우상 숭배의 나무에서 각종 죄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류의 그 처음 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해설하면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걸 따먹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바꿔치기 한 것,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인류의 처음 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바울은요, 주는 거저 원하신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이 송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영원하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썩을 것으로, 거짓 것으로, 피조물로 바꿔서 섬기는 것이 인간 최초의 잘못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 어떤 인류,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라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내가 과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마음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나,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나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목숨은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내가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이런 데로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을 자꾸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처음에 그 하나님께 받았던 또 그 순수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집트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과 통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전부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다가 우상들을 계속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과 몰록이라는 신은 심지어 인간을 제물로 삼는 불에 살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인데 모압의 그모스 이런 것들을 두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차에 걸쳐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자기 자녀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신하가 가져가게 되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이렇게 잘못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출애굽에 할 때 성막 제도를 가르쳐 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전의 유목 문화와 달리 농사를 지게 되는데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유목신, 이 농경 문화를 우리가 잘 해나가려면 여기 이 지역에 섬기는 이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성막 안에 번제단 옆에다가 조그마한 바알의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가 거기서 남은 건 갖다가 바알의 단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혼합주의죠. 이게 뭐예요?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저도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집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 지내는 날 되면 아버지가 야 저거 좀 밖에다 갖다 놓으라 그러면은 전이고 떡이고 여러 가지 가져다가 장독대 밑에다가 신문지 깔고 지푸라기 깔고 그 위에다 이렇게 놓아요. 또 저기 대문 앞에다가 그렇게 또 놓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나가던 귀신도 좀 먹고 가라고. 이런 날은 그래야 되는 것이다.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진짜 귀신이 먹고 가나 봤더니 개들이 와서 다 먹고 가더라고요. 무당들에게 물어보세요. 무당들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왜? 많은 신을 섬깁니다. 만신을 섬기잖아요. 많은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섬기면 이거에 또 질투를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꾸 종류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신을 섬기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서 끝인데 말이에요. 많은 신을 섬기면 복잡하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자들의 주소는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 7번 지대입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불신자들의 주소는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 지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사실은 복이에요. 복. 바울이 로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별의별 신상을 다 만들고, 그냥 태양, 바다, 그 다음에 사람, 물고기, 곤충,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데, 가관인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다 만들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혹시 빠지는 신이 있으면 섭섭할까봐 모르는 신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다 이게 종합해가지고 이 신 이걸로 그냥 마감하겠다 그거죠. 알려주세요. 혹시 또 알려주면 또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가 당신이 안 알려줘서 모르는 거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모르는 신 가고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진짜 모르는 신 내가 진짜 가르쳐 주겠다. 그 신 하나만 섬기면 이런 것들은 다 없어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잖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계명, 다른 신을 둔다는 원뜻이 뭐냐? 이 세상에 유한한 것, 이 세상에 한정적인 것, 이 세상의 피조물을 절대자의 자리에, 영원한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다른 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정적이고 부분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자리로, 절대적인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 마음을 가지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올인하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 그 조상들이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신들, 지금도 그때의 것이 밝은 데에서 신상들이 나오는데 별의별 종류의 곤충들 모습까지 전부 해가지고 신상들 만들고, 사실 아버지의 그 조상들은 그 신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래?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투명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과거의 조상들처럼 메소포타미아 살 때처럼 그들 신 섬길래? 유브라데강 저쪽에서 살던 때처럼 그러지 않으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섬기던 신 이집트에 가보세요. 얼마나 신전들이 많습니까? 전부 그것들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아몬신, 레신, 만신전, 태양신, 달신, 별의별 신이 다 많습니다. 그래 옛날에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때 과거에 섬기던 그 신 그걸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현재 이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현재 유행하는 바알이든 아스다롯이든 너희들 뭘 섬길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신이라는 게요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관련이 지어지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에 관련된 신을,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고기에 관련된 신을, 그 문화 속에서 또 그 언어와 그 시기에 나오는 신들을 자기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가만히 보면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는 뭐예요? 변신하는 거죠. 변신술이 대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는데 오늘 현대라면 오늘 현대의 모습으로 또 변형돼가지고 나와요. 옛날 같은 우리가 그 신상을, 옛날 같은 그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오늘 현대에 또 다른 모양의 우상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해 나가는 거죠. 이 우상도 변화하고 우상도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물론 백성들도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들었으니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켰습니까? 지키질 못했어요. 결국 바알의 단, 그 조그만한 단이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숨어서 7,000명이 숨어 들어가고 엘리야까지도 숨어갔다가 다시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한다는 게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갈팡질팡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라이벌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존하시는 보존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데,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인간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참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도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가져다 놓으면 우리만 무겁고 우리만 힘든 거죠.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자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자긍심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다른 존재들, 피조물들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서 자꾸 남의 아버지 타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놔두고. 그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는 존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소나 돼지를 섬기면요, 소, 돼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물을 섬기면요, 재물 탐욕에 젖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향락을 섬기면요, 향락에 취해서 나가는 허랑방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져요.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계명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 종교를 대체하는 대체물들, 또 우상, 이런 유사 종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종교 사역을 공부하니까 그 종교 사역에 제일 시작하면서 주술과 기존 종교의 차이가 뭐냐, 그것부터 가르쳐요. 주술은 인간이 초월을 조정을 해보려 하는 것이 주술이고 미신이고, 기존 종교는, 기독교는 초월자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기본 종교가 있는가 하면 그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는 시민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Civil religion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국가의 형태도 어떻게 보면 종교의 형태를 가져와 가지고 유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국가는 찬송가 같은 역할을 하고, 국기는 종교의 상징물 같은 역할을 하고, 법은 이 성경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 재판관이나 그 국회의원들은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요. 이북 같은 나라를 보세요. 그건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보는 것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달러에 We trust in God이라고 써있다고 하지만 그 God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건 시민 종교다. 시민 종교의 하나의 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선언했다고 해서 꼭 기독교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이 정치뿐 아니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스포츠, 슈퍼볼을 하게 되면요, 그 입장권이 얼마나 몇천 달러 비싼데요. 그 좋은 좌석을 사려고 가서 줄을 서고요. 인터넷에 뜨면 바로 접속해야 그걸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에서 갑니다. 호텔을 예약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야, 그들의 성전은 그들의 스테디움입니다. 그 스테디움이 그들의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스테디움을 짓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는 헌금이죠. 그걸 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사제죠. 그들이 막 뛰어 돌아다니는데 그들을 열광을 하고요. 정신없습니다. 응가를 부리고 그게 찬양이죠. 종교 현상의 모습을 그들이 띄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스포츠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가정이요, 가정마다 제일 중요한 자리, 모든 곳에서 보이는 그 자리에다 항상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 힌두교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거죠. 항상 그걸 보고 중심을 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집들은 왜 우상을 제일 집 가운데에 놔두고 있나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인도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집들도 돌아다니면 집 거실 제일 중요한 자리 어디에서 보이는 데는 TV 화면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거기를 집중하고 있어서 모두 다 시간을 거기다 다 보내고, 채널은 얼마나 또 많은지 계속 옮겨가면서, 그래서 연예인은 사제고, 그래서 그 가수는
사제 역할을 하고 거기에다가 시간 들이고 거기에다 돈 들이고 거기에다 열광하고 그러라고 예배드려도 못 오고 그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면 우리가 오락의 신을 섬기고 쾌락을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변신술이 탁월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입고 이 시대의 삶에서 이 시대의 장소에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외웠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재물을 중시하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부자 청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다고도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따르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못 섬긴다 이거예요. 양립 불가라 이거예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너는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고 이래로 이제까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도 해보려고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자기는 예외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소유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물질이 생기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수단과 그걸 가리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는 드림의 정신인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일어나서 어느새 중심을 차지하는 이 재물을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에 지금도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성공과 권력 또 미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 삶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라이벌을 세우게 되면 시험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자녀를 바쳐라. 왜?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을 받았어요. 한나도 어렵게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 정말 약속한 대로 드릴 거냐 말 거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렸습니다. 합격했어요. 한나도 축복을 받고 사무엘도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실패한 거예요. 부자 청년도 실패했습니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 실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신은 배요. 먹는 것으로 신을 삼는 거예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믿어서도 안 돼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 자기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도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어요. 내가 정말 아직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우상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실망하십니까? 아이가 학교 안 돼서요? 대학?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게 실망이 되십니까? 바라는 지위를 얻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실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불평을 하셨습니까? 돈이 없다고 불평을 하셨습니까? 인기가 없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셨습니까? 음식이 나쁘다고 불평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걱정되게 만들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셨습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서 걱정을 하셨습니까? 외모가 좀 변변치 못해서 걱정을 하셨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화를 나게 만들던가요? 다른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우리 윤리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앙도 안 되고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참된 평안과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